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8, 9, 1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멘. 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후손, 사단의 후손들, 타락한 천사나 아니면 같이 쫓겨난 천사들, 그리고 불신자이지만 하나님의 불순자 가운데에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담이죠. 여러분 다시 리셋되셨나요? 네, 다시 최초의 여자는 아담, 두 번째 여자는 누구요? 누구예요? 원래 누구예요? 아벨, 그쵸? 원래는 아벨. 자, 다 아시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이단스러운, 그죠? 여자가 아담이고 여자가 아벨인 그 상황인데, 자, 사단이 그 원수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여자를 끊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땜빵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곧 아담, 셋의 자손들의 대표적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선물을 제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네. 지난주보다 약간 텐션이 떨어지죠? 다음 주에는 맛있는 선물을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에녹을 그 대표적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요? 라멕, 뭐 잘 몰라도 됩니다만 어쨌든 라멕. 그래서 라멕 때부터 여자를 보는 관점이 중심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그것이 아니라 돈, 눈, 배필이 아니라 무엇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외모를 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겉을 더 단장하는 그런 사람. 또한 라멕의 삶은 폭력과 살인의 삶, 나를 건드리면 너는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노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죠. 반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어요. 에녹의 아들 누구요? 무드셀라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세. 너무 빠르니? 969세에 죽었죠. 자,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이고요. 라멕의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자,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누가 죽어요? 무드셀라가 죽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무엇이 보내져요? 심판이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뭐가 와요? 홍수가 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창세기 6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홍수가 그렇다면 왜 온 걸까? 왜?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사람의 딸들 이해되죠? 여기까지 왔죠?
라멕과 그의 대표적인 라멕과 그의 자손들, 그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약속 안에 살아가지 않는 그 여자들의 모습은 어땠다 그래요? 2절에 아름다웠다 그랬죠. 그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봐서 와 예쁘다 내 아내, 와 예쁘다 내 아내. 힘이 센 사람은 더 예쁜 사람, 힘이 부족한 사람은 안 예쁜 사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의 딸들은 누군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천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이제 뒤에 보면 뭐 네피림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거인이 나왔을까? 타락한 천사들과 그 세상에 있는 딸들이 결혼을 해서 어떤 혼합종, 혼혈종, 뭐라 그러죠? 그걸 혼종, 어쨌든 혼종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네피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이 성경은 우리가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앞뒤를. 그럼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설명이 쭉쭉쭉 나왔잖아요. 창세기 5장에서는 누구의 계보가 나왔어요? 아담의 계보, 즉 여인의 계보가 나왔죠. 여인의 계보가 나왔어요. 자, 반응 너희들이 잘 보여줘야지 목사님이 지금 이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잘 아니까 봐봐요. 창세기 5장에서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남과 쭉쭉쭉 해가지고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 이 사람의 딸들과 이 여인의 계보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여인의 계보에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외모를 잘 꾸민 여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외모를 시작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요, 예쁜 게 예쁜 거잖아요. 여러분 과일 하나도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과일 하나 살 때도 얼마나 예쁜 과일 사려고, 이게 우리 눈에는 뭐가 예쁜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쁜 건 예뻐요. 그죠? 사과나 딸기가 뭐가 예쁜지 모르지만 그냥 보면 예쁜 게 예뻐요. 그죠? 이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니까 그럼 나도 예쁜 여자 만날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예쁜 여자들과 결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느니라. 천사들은 결혼을 하면은 할 수 있다고는 해도 어쨌든 자손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남자들이 곧 믿음을 가진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고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전에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감사합니다.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점점 하루아침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집에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갔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교회를 안 나가지 않아요. 그죠? 점차 나가지 않게 됩니다. 자,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서 멀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문법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미 아벨 때부터 우리가 피의 제사, 동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야 함을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자, 다시. 제사장들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동물에게 가서 나의 죄를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죄를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동물은 내 죄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 화로를 불에 사가지고 딱 죽어요. 그러면 이제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곧 동물들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셋, 에녹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가 아예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계속되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죄를 짓고, 여러분 예배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그죠? 생각으로. 예배가 끝나면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죄를 지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날마다 짓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배가 끊겼어요. 제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죄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죄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죄가 쌓이고 넘어가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심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인한 저주가 뭐냐면, 먼저는 3절에 보면요. 6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래요? 육신이 됐다 그래요. 즉 사람에게서부터 성령을 거두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의 코에 제가 코가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데 코에다가 훅 하면 뻥 뚫리는 이게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몸은 오늘 먹기 위하여서, 오늘 입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성령님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육이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성령님에게도,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사라져요. 내 안에 성령이 사라져요. 성령을 거두세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아요. 육체의 삶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행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육의 행위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때 이후로부터 구약시대에는 우리 안에 보편적인 성령, 우리 안에 날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다가 보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와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사사들, 나실인들, 이런 몇몇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어떤 성령의 근사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요엘 2장 28절, 여러분 주보의 왼쪽에 보면 요엘 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만민에게, 이제는 모두에게 부어주리니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니까,
아까는 성령이 사라진 게 성령이 없어지고 육체만 남은 게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제사가 없는 그래서 우리 안에 뭐만 가득한 죄만 가득한 육체적인 것만 가득한 그런 것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지어도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안 그러면 우리가 매일 가서 동물을 또 잡고 오는 길에 다시 가서 동물을 또 잡고 또 매일 죄를 지으니까요.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요. 다시금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그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성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노아 때에 가장 큰 저주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3절에서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때 이후로는 우리가 120년을 살게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홍수 바로 이후에도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보세요. 너희가 육신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의 날은 120년. 그 120년 뒤에 뭐가 온다? 홍수가 온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홍수가 오고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또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저주가 또 뭐가 있냐면 약육강식의 사회가 돼버립니다. 약육강식의 사회. 그죠? 사람의 그 라멕이 행하였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던 그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네피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의 4절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뇌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네피림 거인족이에요. 그 민수기 13장 33절 여기 있구나. 주보에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멘. 자, 정탐을 하러 갔어요. 이제 출애굽하고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만 보여요? 네피림 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때에도 가나안 땅에도 그냥 네피림이라 그러면 거인들, 힘센 사람들,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각 어떤 성읍이나 어떤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네피림들이었던 거예요. 네피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 네피림들은 어디에 가가지고요, 내가 오늘부터 이 성은 내 거야. 오늘부터 여기 울산백학교에 내 거야. 거인이 너 나타나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곳에서의 왕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 다른 사람은 이 두 명의 왕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형님은 여기 드세요. 저는 다른 데 갈게요.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왕이야. 그러면 왕이 또 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각 어떤 성읍들마다 있는 곳마다 네피림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네피림 곧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자가 유명하게 되어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냐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집니다. 항상 악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다시 넘어지지만 일어서요. 이때에도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노아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어지고 죄가 계속해서 차고 나니까
마음속에 계획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단의 계획은 첫 번째는 아벨 때에는 어떻게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지? 결국에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여자를 죽여야 되잖아요. 여자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한 게 뭐였어요? 아벨을 죽이는 거였어요. 아벨을 죽였더니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대타를 세우세요. 셋을 세워버린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죽이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쨌든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단의 후손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자의 그 계보를 있는 사람들, 이 여자들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도록. 그래서 사람의 딸을 사용하여서, 미인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실 성공했죠. 99% 성공, 99.99999% 성공했어요. 한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나서도 보니까 예배를 또 드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나도 그러면 한번 결혼해 볼까? 내 아들도 한번 결혼해 볼까? 그래서 우리 가문의 어떤 그 아름다운 미모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결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행처럼 이것이 쫙 번지기를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만 남겨놓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노아였죠. 노아. 자, 노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9절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노아만 살아가고 있었던 건데, 이게 우리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니까 노아는 완벽한 사람, 모두가 다 타락해 있는데 모두가 다 타락해 있는데 거기에서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스페셜한 그 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방주를 지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일단 보세요. 자, 어떻게 노아는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혼자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8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hen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하늘이가 지금은 좀 많이 걷잖아요. 그런데 하늘이가 이제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말도 못할 뿐더러 걷는 것도 불안해요. 그러면 하늘이가 걷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또 어른들은, 하늘이에게 관심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이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할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 그래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섭이라고 하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귀찮은 어떤 존재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보면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거 누구의 말소리예요? 스승의 말소리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스승이 계속해서 우리 뒤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쪽 아니야. 뒤에서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노아가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멋있게 준비를 하고 가면 너 어디 가니? 너 혹시 여자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여자 혹시 예쁜 여자냐?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우리의 양심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양심은요, 그건 양심 누구에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겨왔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양심,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 윗동네 북한 아래에 살 때 거기는 CCTV가 별로 없거든요. 허구한 날 뺑소니를 그냥 끝없이 당해요. 끝없이. CCTV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잡아주세요. 못 잡아요. 못 잡아. 그냥 가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의 블랙박스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웃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목사님, 블랙박스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싹 찾아가지고 제가 차번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역시 젊은 분이라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외지 사람들이 왔는데 CCTV가 없어요. 노상방뇨, 쓰레기 버리는 거, 저기 뺑소니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결코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뉴스나 무슨 영상에 보면 어디 카페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놓고 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 가방을, 명품 가방을 놓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가 않아. 우와, 대단하다. 오! 그게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CCTV가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CCTV 없으면 그 가방 그냥 둘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자, 봐봐요. 우리는 언제든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 스승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스승은 성령님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노아에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노아가 그럼 스승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야, 너는 방주나 만들어 임마. 그래가지고 지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그 옆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이게 뭐냐면 홍수가 올 거야. 비가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는요, 여러분, 아직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아직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엔 비가 없었습니다. 물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지면이 축축하게 젖을 만큼 물이 여기에 지면에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처음 에덴 때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잔디들이 무성하잖아요. 야, 여기는 진짜 땅이 너무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 매일 아침 뭐가 돌아가요? 스프링클러. 그죠? 물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정말 그 가뭄처럼 이런 사막 지역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풀이 나고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이게 쫙 올라와가지고 돌아가요. 아침에 조깅한다고 거기를 다니면은 바지가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가 아무리 쨍쨍해도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대우림이나 이런 곳에는 수분이 풍부하고요. 날이 따뜻하니까 이것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 본 적이 없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무려 150m짜리 방주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주에 어떻게 되냐면 7장 2절 말씀을 봅시다. 7장 2절 말씀. 방주에 동물을 태우는데요.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저는 이걸 봤을 때 그동안에 좀 헷갈리는 본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방주에 그 많은 동물을 태우는데 왜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것은 2 이렇게 태웠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 생각해보니 궁금하죠? 그지? 소울아 궁금하지? 얘는 궁금하니? 이제 알려줄게. 봐봐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7장 2절 말씀에 부정한 것은 암수 한 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번역본마다 조금 다르지만 암수 2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암수 2 이해가 되시죠? 암과 수 2씩을 태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둘 수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암수 한 쌍을 태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앞에 정결한 짐승은 맞아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을 태운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정한 것은 암수 한 쌍을 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왜냐하면 앞에 보면 6장 19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암수 몇 쌍? 한 쌍. 암 하나, 수 하나. 이렇게 2마리만 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노아는 아니 왜 그것도 부정한데도 왜 2쌍을 태웠을까? 그러니까 2쌍이 아니라 한 쌍을 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0절에도 보면 각기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내게로 나오리니 동물들이 나온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또 그 고대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얘기가 써 있냐면 어느 날 이제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이 이제 막 오고 있었대요. 노아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동물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 쌍 암수 해가지고 와서 그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아들들이 와가지고 야 얘네 데려가. 그러면 이제 그 방주에 태우고 이걸 했었대요. 어느 날 암사자가 새끼를 암수 한 마리씩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몇 마리가 왔어요 지금? 3마리가 왔어요. 3마리가. 그래서 노아가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3마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새끼 암수 얘네 새끼들이 엄마 사자를 이건 개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막 해가지고 짖는 게 아니라 뭐죠? 으르렁 해가지고 어미를 쫓아내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가 남아요? 암수 새끼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2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노아가 아들들을 불러서 데리고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렇게 알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목사님 암수 한 쌍만 타면은 혹시 병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부정한 짐승은 끊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이든 한 쌍씩 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든 죽이지 않고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것은 다 믿음 안에 행하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태웠나요?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노아가 믿음이 없어서 혹시 죽을까 봐. 죽으면 안 되니까. 아니면 정결하니까 더 번식을 많이 해야 되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정결한 것을 더 번식시키기 위하여서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제사를. 이해가 되시죠?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7쌍을 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 사람들이 배에 타요, 안 타요? 아무도 타지 않아요. 그의 가족들 말고는 노아도 이야기하고 에녹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무도 타지 않아요.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악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노아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 우리가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가면 누구를 남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자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향한 그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노아를 왜, 그 당시에 노아 한 사람을 왜 남겨놓으셨는지가 풀어지는 거예요. 또 나중에 배울 것이지만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래서 사단은 여자를 끊기 위해서 처음에는 죽음으로, 또 나중에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이 임할 때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 야, 니네가 지금 엄마 아빠 아래에 있으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불평으로 느껴지냐? 야, 니네 나중에 밖에 가서 혼자 살아봐라. 얼마나 너 고생하는 줄 아냐? 진짜 고생해요,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 품을 떠나면 고생해요, 아니에요? 고생이죠. 엄청 개고생합니다. 개고생해요. 그러니까 부모 아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수가 지났어요. 방주를 나온 노아가 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개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 노 목사님, 죄송한데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까 봐 잘한 일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요. 자, 잘한 일이 있어요. 잘한 일이 뭘까? 자,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뭐가 쏟아져요?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 아래에 샘이 열려서 이 모든 곳에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진짜 많이 올 때 비 맞아본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처음 사역할 때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이 차가 하이브리드였어요. 하이브리드. 2001년도였는데 하이브리드인데 그게 무슨 하이브리드냐면 가스와 가솔린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차였어요. 기름이 없다고 뜬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첫 주에, 부임한 첫 주에, 처음 전도사, 처음 21살 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젊은 전도사, 준이 같은 이런 친구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양복을 이제 입고 비가 막 오는데 기름이 없어요. 간당간당해요.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거 가스차예요. 어떤 분은 이거 기름차예요. 분명히 봉고차인데 그 기름, 가솔린을 넣는다고요? 경유가 아니고요? 아니, 가솔린이래. 그래서 이제 갔더니 주유소 직원이 이거 경유차잖아요. 경유를 열었는데 이거 차가 이상한데요? 기름을 못 넣겠대, 가래. 가스를 하러 갔는데 가스차가 보더니 그 직원이 보더니 이거 경유차인데 왜 일로 왔냐고 딴 데로 가래요. 큰일 났다. 일단 모셔다 드리자. 그래서 일단 다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면 어쨌든 저의 그 일은 완수한 거예요.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가다가 차가 멈췄어요. 아니나 다를까 차가 딱 덜덜덜덜 하더니 차가 딱 멈췄어요. 어디서 멈췄냐면 고가도로 바로 옆에 있는 그 길. 어딘지 알죠? 차선 하나만 있어서 고가 옆에 빠지는 그 차선 하나 있는 거기서 막혔어요. 바로 뒤에 차들이 이제 막히기 시작합니다. 제 뒤에 큰 버스가 있어요. 가가지고 쾅쾅쾅쾅, 기사님 그냥 버스로 차를 밀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사님 그냥 밀어주세요. 차 밀면 망가질 텐데 괜찮아? 어차피 차가 망가져 있어요. 괜찮아요, 기사님 밀어주세요. 그래서 버스가 미는데 우지직 하는 거예요. 핸드브레이크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잠깐만요. 핸드브레이크를 내리고 이제 버스로 차를 밀어주셨어요. 그런데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왔거든요.
저는 누가 계속 저 고가 위에서 양동이로 저한테 물을 갖다 뿌리는 줄 알았어요. 저의 첫 사역의 첫 주의 신고식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하늘이 뚫리는구나라고 느끼는 게 진짜 이 비가 막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앞이 안 보여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래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모든 산이 다 잠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이 1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어떤 이 홍수처럼 비가 오고 나면 그러고 나면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다 이 아스팔트고 다 그렇지만 예전만 해도요. 밭에 있는 어떤 흙탕물들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밑에 있는 하수구 다 올라와가지고 한번 싹 쓸고 가면 모든 것이 다 지금은 약간 거무잡잡하게 이렇게 생기고요. 옛날 같으면은 약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 흙에 다 덮이게 되잖아요. 차도 뭐 집에 있는 모든 집기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뻘이에요, 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노아가 이제 땅에 이제 물이 다 이렇게 내려가고 노아가 딱 나왔어요. 세상을 보니까 다 빨간색이에요. 그죠? 다 빨간색이에요. 가니까 뭐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 그래서 탁 건드렸더니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고래 저는 고래 실제로 고래 죽은 엄청 큰 고래를 봤거든요. 어느 날 그 해변가에 고래가 왔다는 거예요. 갔더니 엄청 큰 고래가 죽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왔는데 냄새가 가기 전에 몇백 미터 전에부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고래를 보러 가고 싶잖아요. 근처에 갔는데 사람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날이 더워서 고래가 터진다. 터지면 니네 다 죽는다. 그러니까 고래가 터지기 전에 빨리 어디서 와가지고 이 정부에서 고래를 빨리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 언제 터지면은 이게 불안불안해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빨리 치워달라고. 노아가 보니까요, 여기저기 다 죽은 시체들, 동물 사체들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악취도 진동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자신들이 살아갈 것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노아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어디죠? 8장 20절. 자, 19절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 20절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처음 와서 한 게 뭐였다고요?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예배를 가장 우선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고 나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죄가 넘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알았어요. 이 땅을 지키는 건 어벤져스가 아니구나. 이 땅을 지키는 건 어벤져스가 어셈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시죠? 죄송해요. 그 영화에 보면 있거든요. 얘네들이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배자가 이 땅을 지키는구나. 결국에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구나. 심판을 막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가장 먼저 나오자마자 불이 나게 했던 게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노아가 잘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람이 깨끗해서 그래야 네가 예배를 드린 거 보니까 네가 이제 회개했구나. 너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구나. 이게 아니라 사람은 보니까요. 그냥 모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아이는 결국에는 선해요, 악해요? 악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는 미안하지만 선해요, 악해요? 악한 거예요. 이 악한 놈이 태어났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안 되는구나. 그런데 번제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회복되지면 죄가 넘어갈 길이 열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 삶 속에 바쁜 일, 내가 해야 될 일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해야 될 그 상황들 속에, 환경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가 아니면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막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저주와 심판이 끊어지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금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저주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세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이 뭐예요?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니, 복을 주시면 뭘 주셔야죠.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야, 사명 감당해라. 아니, 하나님 복을 주시라니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아니,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원래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향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사명이 복일까요? 왜 사명이 복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야, 너희가 그러면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10문화를 만든 그 사람에게 고을들을 주면서 야, 나랑 같이 통치하자, 다스리자. 5문화도 야, 나랑 같이 다스리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야, 이 약한 놈아. 이 문화를 뺏어가지고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줘요. 저는 이미 많이 있는데요. 아니야. 너는 이걸 가지고 더 나의 사명을 감당하자. 더 나의 할 일들을 같이 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름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꼬리표처럼 따라서 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행함의 종교예요.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믿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요?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자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행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 곧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고기를 주세요. 고기. 할렐루야. 고기. 여러분, 고기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죠.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전에는 채식주의자였어요. 채식주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세요.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런 걸까?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이 대기권에 지구의 온도가 균일했어요. 왜냐하면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이건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 북극이나 남극의 화렵수가 아니라 뾰족뾰족한 그 나무들이 아니라 뭐죠? 침엽수가 아니라 화렵수가 거기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즉 북극과 남극이 옛날에는 여기에 기온이 따뜻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 궁착 이후에 물이 사라지면서 이전에는 해로부터 그 태양으로부터는 유해광선을 걸러주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온실 효과에서 훨씬 더 큰 온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식물만 먹어도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사람들이 받아서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식물들 또한 이 해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을 먹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몸에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저는 이거 맛있는 것만 먹을래요 하면 사탕만 먹어서 평생 살 수가 없잖아요. 이유식을 먹고 좋은 것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심판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그 죄악을 다 없애려고 하셨지만 지금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치 부모와 같이 마치 엄마와 같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친밀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은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마음의 평안을.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전에도 살인은 금하셨어요. 그런데 살인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라멕 같은 사람들이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것, 살인을 일삼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힘으로 갈취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금 노아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것이 다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일 거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도 피를 흘리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밤길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또한 이전에는 비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하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이 뭘 생각해요? 홍수를 야, 하늘이 열렸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안심해라. 그게 아니야. 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세요? 무지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무지개 성경 공부에 그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 무지개는 나를 향한 무지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홍수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나중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홍수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을 허락받은 그 시작이 출발점이 뭐였다고요? 노아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제 사명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노아와 같은 삶은 뭐냐면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삶, 여인들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세상을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스승님 말씀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려고 할 때, 아니 내가 죄악 가운데 이미 거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내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의 삶을,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금 드리고 그분의 의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